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해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공회에 끌려가서 너희가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것을 네가 말했느냐라고 성전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묻죠. 거기도 이제 긴 장편에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앞부분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야를 시작하죠.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많은 업적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뭐다?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다.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 바로 이어서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바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의 가장 많은 부분은 모세에 할애해요. 실장 전체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20절부터 43절까지 무려 23이나 되는 절을 할애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나고 자라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게 됐는지 아주 자세하게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가 없었다면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의 온전한 민족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한 가족, 패밀리, 많이 쳐져봐야 족속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이 제대로 정말 민족다운 민족,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지는데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나라로 온전히 설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는 여호와 신앙이죠.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한 족속이 믿는 그냥 미신 정도에 불과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이 믿는 미신 정도에 불과했을 거라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주고 줌으로써 이제 여호와 신앙이 온전한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모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뤘고 너희들을 하나의 나라로, 온전한 민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이 신앙, 이 유대교를 온전히 세웠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다 뭐다?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절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스테반의 신앙, 스테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광야교회. 거기서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사실은 광야의 여정, 광야 생활 이런 표현이 나왔어야 되는데 스테반 사님 거기서 그 사람들의 무리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해버려요.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어셈블리라고 나오지만 그 성경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는 분명히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뽑아내어 불러낸 무리들. 어셈블리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리 대표로 보냈을 때 의회. 어셈블리가 의회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저주 돌아가면은 광야교회예요. 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설명해 준 표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모세의 소명.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출애굽이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며 출애굽 여정을 쫙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예, 옛날에 우리가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건 또 다른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38절 중요하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던 삶을 지금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는 말로 표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 교회라고 광야의 삶, 광야의 여정, 광야에서의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만약에 표현해 버리면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들어오기 전 애굽에서의 생활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교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오기 전의 삶을 그걸 애굽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를 하나 단어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간 모든 것은 사실은 의미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니들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실 건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의 역사로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건 자기들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에 있어서 해방된 해방이 전 세계적인 축제일입니까? 8월 15일이? 아니죠. 우리 민족만의 역사지, 그죠? 우리 민족의 축제예요. 8월 15일 국경일은 우리 한민족의 해방의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유대인만의 해방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구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야 하나님이 니들만 구원하려고 니들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구원이 뭔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교부제. 교육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교부제. 우리로 치면 그냥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이 스데반의 이 신학이죠. 이게 한마디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이 신학은요 단지 스데반 집사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바로 바울 사도도 역시 똑같이 동조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출애굽은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교회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죠. 그죠? 왜 하필이면 종살이를 시키냔 말이에요. 그죠? 멀쩡히 요셉 총리 초청받아서 갔던 사람들이 이민 간 거 아닙니까? 이민, 그죠? 우리 이민 왔잖아요, 미국에. 이민 와도 종되기가 쉽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들에서 종살이를 만들어. 사실은 이미 예언하셨죠? 아브라함한테. 너희들 가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종으로 만들으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실상 다 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뭘 쫓아 살았어요? 이 땅의 풍습을 쫓았죠. 한국 사람의 풍습을 쫓아 살았잖아요. 한국 사람의 풍습을 쫓아 옷을 입고, 한국 사람의 풍습을 쫓아 제사를 지내고, 한국 사람의 풍습을 쫓아 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풍속을 쫓아 살았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건 뭐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마귀의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의 모습. 애굽
바로 왕에게 종살았던 애굽의 모습, 그건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의 종사는 모습, 그걸 비유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꺼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죽여 문설주에 바르고, 그죠? 그들을 살리시죠. 나머지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시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애굽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모르기 전에 세상 풍속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이 해방은 그들의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죠? 홍해. 물을 지나죠, 물. 그건 뭐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기 전에 뭘 받았죠? 침례 받는 거라. 똑같아요, 벌써.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위에는 구름이고요, 양옆에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로 지난 거예요? 완전 물 터널로 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 받은 거라는 그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 받고 그 사람들이 광야 교회 멤버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교회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걸 한마디로 스데반 지사가 설명합니다. 그것을, 그 신학을 바울이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을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그죠? 요단강 건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죠? 똑같은 거니까. 우리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교부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못 들어갔어요. 그죠?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민수기라는 장이 있어요. 민수기 성경. 그러면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무슨 족속이 몇 명, 무슨 족속이 몇 명, 무슨 족속이 몇 명 계속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인구조사가 정확하게 2번 나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걸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한 번 있고,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나와요. 그걸 나눠요. 그래서 앞에 나온 사람들 수는 동일 인물들을 센 게 아니에요. 앞에 분은 9세대예요. 9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나온 호고조사,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수가 똑같아. 60만이 나왔는데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 남자만 세요. 하나님이 참 남녀를 차별하신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세면, 그 남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집안의 호주라는 뜻이에요. 호주. 호주를 센 거예요. 호주.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호주를 센 거예요. 호주. 그러니까 60명의 남자가 아니라 60만 호예요. 호. 이해되시죠? 60만 패밀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60만 명이었는데 정확하게 광야에서 9세대가 사실 뭐예요? 다 죽어요. 하나님 죽이세요.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죽이세요.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60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우리 교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던 우리는 죽여버리고, 그죠? 세상 풍속을 쫓던 옛사람, 그 종살이들은 죽여버리고, 뭐 하시겠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겠다. 어려운 한자말로 중생, 거듭남. 거듭남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9세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잘 보세요. 옛사람은요, 여전히 죄의 종. 분명히 죄의 종에서 꺼내셔서 해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사람들이 죄의 종로 타더라는 거예요. 그거 죽여야 된다는 거. 안 죽으면 광야에서 못 나가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안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어야 된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으셔야 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9세대는 죽어야 돼요. 그게 죽지 않으면, 그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들만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곧 우리 역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지 못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땅 못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헤맸지만 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예외가 없어. 딱 두 사람만 예외예요. 딱 두 사람. 요 두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안 죽고 결국은 신세대와 9세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신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요. 딱 두 사람. 60만 명 중에서 딱 두 사람을 하나님이 예외로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지. 이런 사람은 안 죽어도 돼.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그들의 삶이 여러분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안 돼서 9세대를 다 죽여버리신 거거든.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만드신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9세대 사람들과 뭐가 달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요. 믿음.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 여기서 갈립니다. 59만 9,998명과 2명이 여기서 갈려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다.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치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갔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40명을 보내서 보내요. 12명을 40일 동안 보내죠. 그리고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와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커다란 포도가 엄청나게 많고 풍성한데 단 문제는 거기에 안악자손이 산다. 안악자손이 누구냐면 여러분, 안악자손의 후손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지금으로 치면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구들. 그들이 만든 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들이 갔는데, 야, 땅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등치가 좋지는 않잖아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생각할 때? 내 머리로 생각할 때.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살던 거, 옛 모습 그대로. 거기에 믿음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기 사셨던 거, 이 땅에 오셨던 거 나 믿어. 그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마귀도 한다고요. 그럼 마귀도 구원받습니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안 죽으냐, 그런 걸 아느냐 모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뭐 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경험과 다를 때, 내 지식과 다를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가 수십 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안다고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나는 두렵고 떨려요.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나갔다가는 밟혀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셔. 가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 말씀에 대한 승리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의지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 이길 거야. 난 싸워본 적도 없는데, 내 손에 칼도 없는데 이긴다 하시면 주머니에 있는 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내 앞에 떡하니 막고 있는데 마차 2대가 지나다니는 정도로 큰 성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근데 7바퀴 돌면 무너진대요.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도는 거예요. 그 신세대는 어땠어요? 여러분 9세대 보고 그걸 하고 있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 9세대들 보고 여리고서 7바퀴 돌아갔으면 돌았을까 안 돌았을까? 절대 안 돌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망치 들고 갔을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성을 부시려고. 아니 그래야지 뭐 그래도 망치라도 뭐 두둥이던가 7번 가서 두둥이다가 했더니 돌멩이를 던져서 뭐 성을 치라고 하면 쳤겠죠. 그러나 나팔 불고 7바퀴 도르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가진 생각,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59만 9,998명은 없었는데 그 두 사람은 그 믿음이 있었어. 그 언약자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가 무슨 메뚜기야. 쟤들이 우리 밥이다. 가자. 그래서 그들은 안 죽어요. 그들은 가난하다. 이미 그들에게는 거듭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강야, 여러분 이 교회 생활 괜히 하라고 하는, 여기서 괜히 한국 커뮤니티 만들어서 교제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진호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요. 그 옛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조차 살던 그 모습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신앙.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면 물맷돌 2개 들고라도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그리고 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의 상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바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니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니들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건 줄 아냐? 아니야. 당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너희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라니.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아무도 그 누구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구세대를 죽이시면서 죽이기로 작정하시면서 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경험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건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가 동급으로 보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으라 하시면 죽어야 됩니다. 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내리라, 그분을 내려 하시면 내려야 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이곳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옷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된 사람이 양자가 돼서 아들이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옷을 갈아입죠. 제일 먼저. 탕자 왔을 때 보여잖아요. 제일 먼저 쫓아가서 벽에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언행도 바꿔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의의 세마포로 새 옷으로 여러분 새 옷을 입으셨잖아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그 피로 빠신 의의 세마포를 입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지금 입적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입양하신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 같은 말을 하고 종 같은 삶을 살고 종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건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 생각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내 감정으로는 못할 것 같아. 때려 죽여도 난 쟤는 용서 못해. 나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새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모두 다 이 광야교회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 들어가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